우리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시켜 가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사랑의 완성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연 만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피조물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과 영광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완성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 신의 죽으심이 완전한 사랑의 완성과 그 완성을 통한 영광성의 충만함이 하늘과 이 땅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조금 창세기서부터 구분해서 우리가 분류해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실체적 증표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록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또다시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민족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게 중단되어지는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43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마치 어둠을 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 활기를 치듯 일어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이 43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는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속에서는 중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구전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가운데 속에서의 40년은 이 430년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만져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만져주심의 모습이 어떤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로 광야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대적을 만났을 때, 해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정립에 대한 시작이 이제 말씀으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철저하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나 그 말씀의 정립 그 이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우리와 민족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랑의 완성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이 계속되어지는 이 우주 통치, 인류 역사의 완성을 이루길 하시고 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무능하게 했고 이 원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단벌해 나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실을 맺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지어져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온 인류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보호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준표가 그저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도 싸우시는 하나님, 아멜렉과의 싸움 가운데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런 현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현존 속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 최고 절정에 이르는 이런 일들이 오늘 신의 산으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광야에서 한 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신의 산에 올라와서 구름으로 가린 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현존의 절정에 이르는 영광의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산 기슭 밑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들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한다고 하는 증표를 확인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함께하심,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차원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짓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과 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날마다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속에서의 삶을,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케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선을 위한 첫 행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이유, 처음 지도자 모세를 따랐던 이유가 해방이라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미래의 민족에 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랐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워짐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안에서의 당신들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의 합일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벌써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신의 광야에서 한 산 높은 곳에 모세를 부르고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43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는 암흑기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선주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아름다운 그러한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모습이었지만 실제 그것은 과거뿐이었고 현재 그들에서의 애굽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저 세상의 현세에 머무르고 고통 가운데 육신적인 그런 어떤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 갖는 그 울부짖음, 그 탄식, 그 울부짖음과 그 탄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주는 이 고역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신앙의 열의와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것뿐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 동안 가졌던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이 세속적으로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정결하게 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개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한국 역사 가운데 속에서 36년의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엄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언어가, 문화가, 모든 민족의 정신과 혼의 이념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해방되지 아니하고 5년 정도, 10년 정도 더 연장되어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의 뿌리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없어졌는데, 우리의 문화도 없어졌는데 그런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청산하기 힘듭니다. 36년의 역사가 짧은 것이 아닙니다. 36년 동안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의 정신의 이념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일본화가 되어졌던 그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430년 동안 이들이 신앙,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 이들의 언어, 이들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방법이 이제는 표적과 기사, 우리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모든 민족과 심령들을 정결케 하고 그 말씀으로 진리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의 성숙을 통한 열매 맺어가고 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또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 말씀으로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갈 때 그 성숙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할 때 그 성장과 성숙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불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다툼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완성되어집니다. 성숙하고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스스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고난도 오고 때로는 불안도 오고 절망도 오고 좌절도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수모 속에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런 시간들과 이런 고통의 역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참담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처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적 그 신뢰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얼마나 넓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새삼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여러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되어지는 준비된 것을 통해 하나님은 관계의 깊이성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430년 동안 세상을 품었던 것들을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을 의지하며 문화를 답습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퇴색해지고 세속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잊어먹었던 그런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유일신 신앙을 형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하나 깊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런데 이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을 개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된 공동체와 개인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량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작아서 내 그릇이 작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큰 거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보면 우리 시찰 안에서도 그렇지만 장로님이 두 분이 세워져야 되지만 세워져서 조직당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은퇴 다 하시고 간신히 한 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후보자를 물색하는 중에 여자 권사님, 남자 안수 집사님이 좀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을 선출하고 장로님이 되실 분들에 대한 항균직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장로 안 되고 만약에 장로 직분을 주면 난 딴 교회로 간다고 이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담을 수 있는 거,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릇은 믿음의 역량과 분량이 될 때 그것이 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량이 되지 않고 믿음의 역량이든지 그리고 그 그릇이 담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무슨 지인처럼 고역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려고 해도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물을 내게 하시고 아멜렉으로부터 전쟁에서 친히 승리하는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많이 앞에서 보여주셨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정결함과 온전한 그런 것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방법을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스러운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에 대한 신비스럽고 오묘하신 것을 점점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데 그 관계의 깊이 속에서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핵심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품는다 그러면 그 품는 것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때 엉엉 울고 짜증을 내고 때를 쓰니까 부모가 먹을 것을 주는 이 단계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배고플 때 좀 참을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 상황을 살피면서 끼니가 되었을 때 그 끼니가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가정 형편도 고려하고 부모님에 대한 처지도 살필 수 아는 이 성숙한 단계에서의 자기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힘들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분열도 생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더 신뢰감과 더 존중성과 존경성과 우애성이 더 확고하게 하나하나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져지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헤아리며 알아면서 아름다운 성숙한 가정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알면 이제는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어머니 오늘도 힘들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는데 직장 다니시고 또 이렇게 와서 저녁을 해주시는데 오늘 저녁 간단하게 그냥 먹지요.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되는 순간 속에서 부모의 기쁨과 부모의 감사와 행복은 자식으로 하여금 충만한 것처럼 자식 또한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식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중요한 기준은, 잣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부흥서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핵심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 만족함이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성과 축복성이 있는지를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말고도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철학에서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욕심이고, 그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탐심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면 지식이 빈곤하고 소유가 부족하고 능력이 연약할 때, 그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많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탐심과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붙잡혀서 그 한 분 안에서 내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행복한 자로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배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그 관계의 깊이를 높고 넓게 깊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래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모를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거룩한 의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시면서 돈 앞에서 어떤 불의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뿌리칠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빛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비치게 하십니다. 비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날마다 그 품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이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파송받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또 다른 차원의 신분의 성숙함으로 아버지는 사랑의 완성과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신뢰 좀 하고 믿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한 10년, 20년 동고동락하면 말이죠,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습만 봐도 그의 감정이 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좀 뭔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지? 좀 이런 어떤 것들을, 감정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제자의 삶을, 파송된 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스스로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야 하는 이 획일적인 도식 속에, 이 프레임 속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그 틀을 깨고 보다 넓은 우주 만물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 멸망당해지고 몰락해가는 저 세상 가운데 새로운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 기록하고, 그리고 머리에, 팔목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거룩한 빛을 통해, 거룩한 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사랑의 완성을 그렇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선을 위해서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가 드려져가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처럼 내놓지 않고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심중을 울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품지 못해서 천국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천국은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개념도 있고 현재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속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존심과 자긍심에 대한 것도 없이 늘 불안하고 절망하고 초지에 떨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이양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세워졌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든지 세속적인 도전 앞에 서든지 간에 뭔가 품위와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품위와 당당함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지고 점령을 하며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재력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당당함과 우리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이에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희생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 살자 달려드는 사람은 여러분 싸워봤자 못 당합니다. 내가 죽기 살자,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맨날 남편에게 맞아요. 용굴 먹고 교회 가면 목사하고 바람 피운다고 그러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한 20년 동안을 그랬죠. 근데 이 집사님이 하도 자기가 할 거 다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니까 저 마누라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하도 궁금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너 교회 갈 때 나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래가지고 첫 발을 교회를 내디뎠어요. 그러면서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다가 예수 만났어요. 이분이 늦게 예수 믿었어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간신히 집사가 됐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표현입니다. 이 그분의 표현. 저 바보 같은 여자가 욕을 해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때로는 때려도 그냥 대항도 안 하고 별의별 모욕을 줘도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저게 곰인지 대체 사람인지 뭔지 자기는 혼돈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러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예수 믿는 신앙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아마 예수도 안 믿었을 것이고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완성을 통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주고 때로 매맞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힘과 지식과 무엇인가로 맞대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깨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력이 있습니까? 예수 앞세우고 갈 때
예수를 품을 때 그 자기 희생이, 자기 수용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의 사안에서의 영광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성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을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광성을, 아버지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무국교회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